할렐루야, 둥근 해가 떴습니다. 밤새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어느덧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서로에 대한 애틋함과 보고품이 깊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의 그 보고품이, 애틋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이것들을 서로를 향한 기도로 채워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보고픈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그들을 향한 애틋함을 사랑으로 꽉꽉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불꽃이 활발 타올라서 비록 날씨는 춥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훈훈하고 서로를 향한 우리의 애틋함과 그 사모함과 그 사랑은 더욱더 커지는 우리 복된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담고 또 담아서 준비한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저와 만나 주심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 정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정말 거친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지어는 그 상황을 담담하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표제는 이 시를 읽을 때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 그 상황과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지시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 아버지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상대로 반역을 일으켰고 아버지 다윗은 그 노년의 몸을 이끌고 도망갔습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공격해 올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보다 비참하고 가슴 시린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어제의 친구가 적이 되어 그를 공격까지 합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은 저주를 뽑으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때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실로 당시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라도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당시 그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러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다윗 본인은 생각이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3절에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애워싸 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그는 도망자 신셈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애워싸 주시는 방패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시므이와 같은 이들의 비아냥거림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 어떻게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일찍이 다윗은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하나님은 없다라고 오직 자신의 주먹만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싸움이라면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힘이나 무술로는 그를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조차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그를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소년 다윗의 작은 물맷돌 하나에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년의 그는 비록 도망자였지만 그의 마음에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지금까지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그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는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게 합니다. 지난날 내 삶의 그 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정말 어려움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면 어찌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겠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 은혜를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니 어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랴.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바라보게 합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합니다. 그러므로써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게 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한다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의 현장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호하시는 방패, 그리고 저녁에 누웠다가 아침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침에 먼저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정말 그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매 순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의 현장이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결과도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 전적인 맡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상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신뢰로 말미암아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의 만물을 지으시고 당신 뜻대로 그것들을 주관해 가시며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방황하고 길을 잃으며 어떤 길로 가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헤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겠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그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광경을 통해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한 길을 여심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노년의 다윗은 비록 도망자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너무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 모든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 찬송가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활활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 내가 다른 것을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줍니다. 추운 날씨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품으로 깊이 파고드는 정말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시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삶 속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고백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한 절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기도 제목 3가지는 먼저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도록 우리 김수근 장로님, 박순옥 권사님, 여광열 집사님 위에 그리고 청빙위원들에게 지와 명철 주시고 그 모든 청빙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그리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완전히 종식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평화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의 서로의 애틋함과 보고품이 오늘은 기도로 변화되어서 정말 오히려 서로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큰 힘이 됩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주님만을 신뢰한 그의 담대한 믿음을 엿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고 그 삶의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며 그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정말 우리 삶도 때로는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삶이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역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 붙들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추운 겨울 정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3분간 음악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날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